이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엄청 받다가 또 왜 핍박받아요?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체포되는 그런 모습까지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삶과 주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21장입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백성을 지배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누가 유혹을 하고 우리에게 사탕발림으로 덤벼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가 복음성가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누가 뭐라 해도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은 것도 성령이 또 하면 안 가고, 내가 가기 싫어도 사람들이 만류해도 성령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눈으로 볼 때, 육안으로 볼 때 세상에서도 보면 아, 이거 성공하는 일이야, 대박이야, 너무 편한 길이네 이러고 따르지만 성령께서 아니야 하면 가지 마야 돼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면 하지 마야 돼요.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자.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사람이 비전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함께 바라보는 거. 이게 비전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곳에, 하나님 원치 않는 곳을, 야, 저기 대단한 아름다운 곳이네, 야, 저기는 황금덩어리가 있네, 저건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겠네 이러고 바라보는 거, 아, 내가 저걸 향해서 날아가자.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진짜 비전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전이요, 꿈이고 그게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더라. 맞죠? 꿈을 꿨어.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바라보는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환난이 오지만 성경에 뭐라고 했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요셉과 함께 함으로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도 재반 사무를 다 맡기는 사람이 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왕 앞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왕의 꿈을 기가 막히게 만족하게 해몽을 해서 그 꿈대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는 왕도 하나님이 세우는데 왕이 가진 그 꿈이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해몽한 대로 되었잖아요. 7년 흉년, 아니야 7년 풍년에 7년 흉년. 그래서 그걸 다 맡겨버렸어, 요셉에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가 지혜롭게 풍년 들었을 때, 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고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걸 창고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7년 흉년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어떻게 했어요? 곡간에 쌓아놨다가 흉년이 왔을 때 그걸 풀잖아요. 그걸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 뜻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먹을 것을 가질로 자, 아버지의 형제,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오게 되고. 왜 아멘 안 하시오? 다 기가 막히게 떨어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버지도 만나고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들 누구요? 베냐민도 만나고.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이 말 나왔으니까. 베냐민이 왜 누구요? 베냐민하고 요셉은 어떤 사이요? 다른 형제는요 뭐라고 그래요? 가만있어 봐. 장로님들 이복이라 하나? 이복 형님들 그러나요? 그런 관계죠.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 달라. 아세요? 그런데 베냐민하고 요셉은 한 어머니, 한 아버지요. 너무 기가 막혀. 그리고 그 아버지 요셉의 사랑을 최고 많이 받은 자가 11번째 아들 요셉, 12번째 아들 베냐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라헬을 통해서 난 두 아들입니다. 라헬이 누구요? 요셉이 처음부터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었던 여인이잖아요. 깨달으면 하면 이걸 영적으로 꼭 어떤 남녀의 부부관계로 생각하지 말고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뭐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자손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나는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비전은, 꿈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함께 바라보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내가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달려갈 줄 아는 이런 것이 비전이란 말. 이루어진다 이거야. 아멘. 뭐 거기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요셉이 바라보는 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총리가 되는 축복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마음을 둔 곳에 나의 마음도 함께 두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받았으나, 사람들의 경고를 받았으나, 잘 들어요. 사람들이 그리 가면 안 된다, 엄청나게 힘들다 그랬지만, 핍박이 엄청나게 온다 이랬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인도하신다. 성도는요, 어떤 환난, 핍박, 고난, 이런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항상 원하고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여기서 깨우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오늘 지금 다 얘기했어요. 21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풀어준 거고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 1절로 14절에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각오가 있었어요. 그 내용입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는요,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방문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서로 열심히, 지금으로 말하면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물집이 생기고 무좀이 생길 정도로, 까질 정도로 열심히 찾아갔다, 방문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파란이 많았던 3차 전도 여행에 어디에 이르렀다? 마지막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의 전도자인 누구 집에 머물게 되죠? 전혀 요즘에 성경 안 읽고 오나 봐. 21장 한 장도 안 읽고 와. 오늘 21장인데 누구 집에? 얼른 빨리 컨닝해요. 성경 가지고. 누구 집에? 2장. 빌립 집에 머물게 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서 등장하죠. 아시죠? 빌립. 이때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 지난번 아가보란 말 들어봤죠? 아가보를 통해서 선지자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잡아다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또 돌도 치고 돌로도 치고 그리고 결박할 거다.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동정하면서 방성대국하며 아주 슬퍼합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듣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인간적인 행동을 책망하고 자기 각오를 밝힙니다. 내가 이런다고 해서 포기하냐? 내가 이런다고 해서 쉬냐? 마찬가지예요. 요즘 힘들다고 해서 내가 새벽기도 중단하냐? 내가 힘들다고 내가 저녁 예배 빠지겠니? 내가 정말 먹고 사는 일이 어렵다고 해서 11조 똑 떼어먹었니? 요즘 솔직히 평신도 초신자들 열심히 전도하고 11조 생활 잘하는데도 반면에 내가 중직이라고 말할게요. 중직이 분들도 11조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내가 발표하면 여러분들 기절할 정도 있어. 기절할 사람들이 많아요. 어머나 저 사람들. 그런데 안 해요. 안 해. 전혀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나? 신앙생활은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언젠가 부흥회 때 이런 말을 했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떤 권사가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는 보재기를 가지고 왔어. 보재기 알죠? 보재기, 보따리. 그래서 저기 인절미를 만들어가지고 부흥회 온 사람들 나눠 먹자고 그러는 건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속으로만. 나는 확실히 보지 않고는 발표를 안 해. 인절미라 갖고 인절미가 아니었어. 봐, 얼마나 망신당해. 말 안 했는데 단에다 올려놓는 거 풀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헌금 봉투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눈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강사님 설교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신앙생활 한 것 같습니다. 교회 오다 보면 헌금하려고 11조도 갖고 오고 감성금도 갖고 오고 건축원금도 하려고 갖고 와보면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보면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속상해서 그냥 도로 가져가고, 그래서 내가 쓰자니 찝찝하고 해서 장롱 속에다 하나씩 싸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때 은혜 받고, 언젠가 내가 집회 때 간증 들었지요. 나 잊을 수가 없어, 이 사건이.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보재기에다 담아갖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종이 올립니까?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합니까? 기분 따라 헌금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멘 좀 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여기 보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자리에서 얼마나 이루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15절로 26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반응입니다. 아까는 사도 바울의 각오, 결심, 아무리 핍박이 와도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가겠다는 게, 결박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다, 이런 믿음의 각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의 반응이 15절로 26절까지 나오죠. 드디어 바울은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자,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얘기를 들을 때 베드로가 만류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만류하니까 야, 너밖에 나 없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사명은 그게 아니야. 십자가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사명 완수. 아멘 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배우게 해줍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은 신앙적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화평을 누립니다. 그러나 수만 명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율법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쩍쩍하면 안 돼요.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지식 100점, 행동 빵점. 이런 분 있죠. 이론 100점, 실천 빵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려면요 운동하세요. 운동해야 돼요. 이론 100점 맞아요. 그런데 자기는 운동 하나도 안 해요. 운동하긴 한데 무슨 운동이야? 숨쉬기 운동만 한대. 진짜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야채 많이 먹어요. 지방 있는 거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뭐 고기 먹고 싶으면요 불포화성 기름 그건 괜찮아요. 포화성 기름 먹지 말고 불포화성 기름 먹어요. 그런 고기는 괜찮아요. 뭐 오리고기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예요? 염소고기라든가 또 내가 포항 가서 부에 갔더니 그 농협 전체 조합장님이 그게 집사인데 그분이 그만 먹고 비싸요. 고래고기를 사줘서 먹었어요. 근데 그 고래고기가 뭡니까? 불포화성 기름이에요. 그것도요. 먹으면 다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 거. 오메가3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이론은 좋은데 나는 뭐 비계가 덜실 하는 것만 먹고 맛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론 100점, 실천 빵점. 안 되는 거죠. 건강하면서 자기는 매일 비실비실하면 안 되잖아요. 왜 아멘 안 하셔? 제 말. 신앙생활도 성경을 율법을 너무 많이 안다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괴롭히고 그런 거예요. 율법자들. 그걸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고라신들, 벳세다 이런 자들이죠.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들 열심도 좋지만요 내 이름을 내고 그런데 열심히 하지 말고요 주의 영광 헌신 봉사에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심히 있는 자들이 수만 명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서원한 4사람이 있는데 이들의 비용을 전담하여 머리를 깎는 정결 의식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25절을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그 신앙 원리를 가진 바울과 또 같이 동행한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의식이 필요 없었지만 26절 보면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표준은 복음의 유익에 있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그래서 바울은 자기 신앙 고백을 여러 구절에서 한 게 있잖아요. 나는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아멘 좀 하시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에게는 무식한 사람에 처할 줄 알았고 또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 있는 많이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원래 근본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근본이 부자예요. 근본이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렇잖아요. 아시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목에 힘주고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나는 부자야. 이 가난뱅이들 나한테 우습게 보지 마. 뭐 이러고 내가 명예와 권세가 있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융합하고 복음에 유익하다면 모든 행동의 표준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복음의 표준, 복음의 유익이 있다면 아멘. 내가 참아야 되면 참아야 돼요. 여러분 숨기려면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누가 핍박해도 혈기 안 부리고 참는 거예요. 왜? 복음에 유익한 게 뭐예요? 참는 거예요.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도 주먹이 세도 주먹이 안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종은 자기의 고집보다 복음의 유익을 앞세워야 한다는 거. 따라합시다.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자. 아멘. 그래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나는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하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7절에서 몇 절까지죠? 마지막 40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액션입니다. 행동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각오했고 반응을 보이고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요. 굶주린 이리떼와 같이, 그 표현이 굶주린 이리떼라고 표현한 이유를 아시죠? 굶주린 이리떼와 같이 이성을 잃은 군중들은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충동질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고자 성전 밖으로 끌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핍박이 생기는 거죠. 이 소문이 온 성내에 퍼졌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몹시 뭘 맞아요? 매를 맞아요. 핍박이 시작됐어요. 이때 급보를 받은 천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달려와서 무리에게서 바울을 빼앗아 결박하여 영문 밖으로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쓰셔서 예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바울을 보호하시고 더 크게 쓰시고자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체포된 것은 후일 로마에 가게 된 계기가 됩니다. 참 너무너무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것이 내가 붙잡혀 간 것이, 체포된 것이 후일에 그걸로 인해서 로마로 가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체포가 안 됐으면 로마에 갈 수가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음 직전에 구제를 받아서 영문 밖으로 끌어당겨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였죠.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포착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손짓하여 아주 조용하게 한 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가슴속에서 불탔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끄시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꺼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친히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또 던집니다. 가슴에 손 얹고 나는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서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자, 오늘 21장 결론을 내려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위기 속에 처할지라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표준이 뭐라겠죠? 무슨 유익? 금방 잊어먹었어. 무슨 유익? 복음의 유익에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변이 아무리 위협해도, 핍박이 와도,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협이 오는데도 자기 문제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가슴속에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 전할 소원만 간절히 있다면 언제나 기회는 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심령이 복음으로 불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은혜가 돼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오늘 21장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복음의 유익이라면 어떤 길이라도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죽음도 불사르지 않고 애끼지 않고 쓰임받는 드려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